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1절 2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기에 앞서서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과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사정없이 보복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을 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 많이 나오고 열심히 출석하고 또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겉믿음이고, 물론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성경 말씀이 아니고 뭐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예화나 간증이나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가고 영생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듣는 믿음이 성경 말씀인지 그 사람이 세상 얘기를 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 말씀을 하는지 분별하라. 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래요?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안식은 결국 천국과 영생 아니에요. 사망이 없는 영생의 나라. 그런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이건 목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이 내 경험담 얘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대언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게요. 비록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히브리 기자에게 주신 말씀을 전 대언하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었다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요. 행함이라는 게 뭐냐? 내 예배 행위. 꼬박꼬박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전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이 어린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행함이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부터가 바로 행함하고 믿음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계속 보세요.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냐. 그 믿음은 행함하고 일치가 됐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입으로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런 직분 받았다 해가지고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함을 떠난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가 한 말이잖아요. 23절 보세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 행함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됐어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차다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이건 명심해야 돼요. 기생 라합이 자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목숨 걸고 지붕에 있는 3대 숨겨줬잖아요. 그거 발각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말이, 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멸망할 거라는 그거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준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자녀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자녀지. 왜 목사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게 일치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 어떤 하나님이냐? 보복하시고 원수 갚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훔서 1장 2절 보세요. 나훔서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뒷구리로다.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은혜와 축복도 주시지만은 대적하고 물러서는 자에게는 사정없이 보복하시고 원수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좀 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8절 보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 섬들이라는 것은 육지 떨어지는 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고립된 자들을 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보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부하려 하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으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돈과 명예 부는 세상으로 나가야만 있어요. 여기 교회 와서 보면 누가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이나 명예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은 다 헛개비예요. 헛개비.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증거했어요. 사람 믿지 말라. 미가 선지자도 증거했고, 성경적으로 알려드려요. 시편 62장 9절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이끼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매스컴 보세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다 까발리면은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매스컴에서 평생을 봐왔잖아요. 평생을. 더군다나 이게 세상 끝날이 됐을 때는 더 믿을 사람이 없다고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7장 1절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 재앙받을 마지막 날을 가보면 먹을 것이 없다. 이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육신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하나도 없다 말하는 거예요. 가물고 황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금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착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다.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때가 올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러니까 군장과 재판자는 이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을 다 군장과 재판자로 비유한 거잖아요.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여기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서로 연락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잔치자리만 참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런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강팍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말세 이런 고통이 이르리라.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아내나 남편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의 믿음이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뭐 다른 사람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들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3번에 걸쳐서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을 3번이나 당부하고 있잖아. 히브리서 6장 4절 보세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에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 섭리를 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육을 보임이라. 이런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농부를 비롯해서 농부를 빙자해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다면 의롭고 선한 자로 빛의 열매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행할 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쓴뿌리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38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지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진흙탕 속에 빠지는 것을 침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앞으로 전진하는 자, 그렇게 이걸 당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중복돼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6절.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그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사막 지나봤잖아요. 거긴 맨 가시나무 같은 거하고 선인장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막에는. 좋은 일에 오는 곳, 천국과 영생 이런 건 꿈도 꾸지 말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무지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황폐해져서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해서 증거하는 말이잖아요. 신명기 11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기운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 말씀하고 떠나자는 거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가 다 기록됐는데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없고 23절 보세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니, 하늘이 노시 됐으니까 비가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네 땅은 철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막과 황폐하게 되는 거지.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정말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너를 사막화시키겠다. 네 마음과 영혼을 사막화시키겠다는 경고잖아요. 결국은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이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내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느냐. 뭐 성경에 여러 구절 다 있지만은 중요한 것만 보시면 시편 1장 1절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받은 사람은 1절 다시 보세요. 1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사람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하는 것이지. 아내의 말 남편 말도 듣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가야지. 죄인의 길을. 오만하다는 것은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교만하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면 교만하지 말라. 낮추라 말씀하십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이 달고 오묘한 꿀송이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야 되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읽고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저장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저는 대언해 줄 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긴다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늘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지금 여기같이 말씀이 풍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영생의 샘물을 아낌없이 장마비같이 쏟아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은 자와 같던 내 영혼을 깨우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참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누가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여러분들 마음이 주와 합한 자가 되면 두려울 게 없어. 세상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들 진리 안에 있으면 거칠 게 없어요.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상징했잖아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잖아요. 막대기 지팡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원수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목전에다 심판 다 베푸리고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선해야 되고 어질고 자비로워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편 27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에레미야 11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 부패하죠. 마음이 부패해서. 누가 이를 능히 알려면 내가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누가 알냐마는 누가 알아? 하나님 알고 계세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속여도 누구를 못 속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럼 왜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느냐? 왜?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성경 말씀에 유념해서 경건과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게 다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알려주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 주신 거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 저는 교만하여. 이런 자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이걸 경계해야 돼요. 5절. 마음이 뭐해지고? 이게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야. 진리를 잃어버려. 뭘 잃어버려? 이제껏 받았던 진리 다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거 명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지금인데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1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불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한 자, 의인을 찾고 계시지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24장 12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는 모르겠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네 마음을 통찰하지 않으시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으로 또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의 길과 또는 악한 길,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은 심판으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레미야 11장 11절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치부한다는 것은 불을 축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마음으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뻐꾸기가 봄철에 날라와서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잖아요. 여러분들 TV 화면에 많이 보지만은 개똥지바퀴 새라든가 또는 작은 방울새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자기 알이 참 어리석어. 알이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걸 품어서 자기보다 몸이 2배, 3배가 컸는 데까지도 먹이를 물어서 줘요. 때가 되면 벌써 여름철 지나면 다 어미 따라 날아가잖아. 뻐꾸기는. 그 빈둥지만 남는 거야.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떠난 자들은 마지막에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경고하라. 짐승도 결국 뭐 짐승만도 못한 거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새가 된다 말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래서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함이라면 당장 나가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니야. 부와 명예와 권세는 세상을 쫓아야만이고 얻을 수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교회 와서도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세상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다면은 침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 수로바퀴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경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 잘 새겨들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 쫓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걸 쫓으라. 여러분들이 쫓을 것은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롯과 같고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은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깨닫고 내 신비에 새겨서 다른 사람의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1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망하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도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비진리의 말씀으로 치부하는 자들은 당연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그런 교회나 그런 종교단체나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벨론에 섞여서 자기가 바벨론에 속한 줄도 모르고 음녀에 속한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이거 몰라 이게. 바벨론은 귀신들이 모여있는 초소요. 진리의 영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영이 다 모이고 또 악한 자들이 모이는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바벨론이다 이게. 계시록 17장 2절에 음녀의 받으신 판을 보라. 많은 무리에는 음녀가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녀가 계시록 17장 5절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바벨론이라. 바벨론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그 목자가 지금 이제 거짓 목자고 음녀에 속한 그 비진리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그 헌금이나 사례금을 착취하는 그런 장사꾼이 된 목자라는 것도 모르고 다닌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왕 이런 자들이 다 뭐야?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빌붙어서 비질레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지금 통일교 한번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종교냐고. 정치하고 결탁해서 자기들 이익만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집단 같은 자들.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땅의 상구들 장사꾼이 됐다는 게 목자들이 교회 와서 비질레 말씀으로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뱃속만 채리는 그런 자들을 지금 상구로 비한 거예요.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9절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8장 19절 4절인데 보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법에 오른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비질레 말씀으로 치부한 자들은 다 일시간에 다 망한다 이거야. 자고새와 똑같다 이거야. 다 빈둥지만 남는다 말하고 있는 이걸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한 자들은 불의의 뽕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뽕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 속일 수가 없다. 네가 번들한 옷 입고 번들한 말 하지만은 네 심장을 다 살피고 있다. 불의의 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고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퇴보한다 이거야. 물러가지 않는다. 잠언서 9장 4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하느니라. 여러분들 새겨 듣고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의 믿음이 과연 행함과 얼마나 일치됐는지 돌이킬 거고 돌이킬 것은 없는지 한번 금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생각해보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5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괴율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를 정대하지 않는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괴열한 자는 남을 속이는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판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언이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이라는 것은 빼어나고 유명한 자, 예수님과 같이 진리를 말하는 이런 자들은 다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고명한 곳에 선다. 여러분들은 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고명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영광도 영생에 이르는 생명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함이 합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재물과 영광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